살다 보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데 좋아 보이던 일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쁘고 즐거운데, 애쓰고 힘을 씀에도 불구하고 얽힌 실타래같이 그 문제가 더 힘들어지면 우리는 소리를 지르고 원망합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일이고 쉬운 일이지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보다는 내 기준을 가지고 내 말을 쏟아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만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판단을 믿고 의지하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내 삶의 도구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하나님, 제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고 아무 문제 없으면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도 싫어하지요. 때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고, 나와 관계가 뒤틀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관심 가지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당시 니느웨를 비롯한 아수르 제국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합니다. 요나 1장 2절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이 회개를 촉구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니느웨 때문에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요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당하고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가라고 한 니느웨는 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말씀을 거역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요나가 탄 배가 폭풍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빠진 요나를 큰 물고기를 통해서 다시금 살려주셨지요. 그 후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에 도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나는 자신의 기준을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나 4장을 읽다 보면요, 그냥 심드렁한 요나, 화로 꽉 찬 요나를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요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니느웨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해야 될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에게 내렸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고집불통으로 분노가 가득한 마음으로 니느웨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토를 달고 반항하는 요나를 그냥 강계 단절하고 딴 사람을 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고집불통,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청개구리같이 살아가는 요나조차도 사랑하셨습니다.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이 없는 사랑이에요. 요나같이 반항해도, 자기 고집 부려도, 또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신 것 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푸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요나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살면서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지금 요나도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자기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성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이 말은 요나의 분노가 의로운 분노인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의를 위해서 분노합니다. 옆에서 볼 때 야, 저 사람 참 정의로운 사람이네, 야, 옳은 것을 위해서 손발을 걷어붙이고 저렇게 정의로운 분노를 쏟아내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정의를 외치는 사람의 분노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에서 비롯된 분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한 원수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들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셔야 된다 외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요나의 분노는요, 공의를 위한 분노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한 분노예요. 상처로 인한 분노라는 거지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싫어했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크게 악하다는 뜻이에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엄청난 화를 발합니다. 그 이유는 요나의 마음속에 큰 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악한 도시로 판단했습니다.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 자신의 마음에 악한 감정이 가득한데 자신의 내면 상태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직분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신앙 경력이 나의 거룩함을 보증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역자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요나는요,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큰 악을 가지고 있어요. 왜 지금 요나가 분노하고 있습니까? 요나 3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요나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한 농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농부는 하나님에게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웃집에 젖소가 한 마리 있는데 그 젖소가요, 가족이 다 먹고 남을 만큼 우유를 주고요, 그리고 젖을 많이 내가지고 그 집이 부자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너에게 젖소를 한 마리 주면 되겠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그 농부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닙니다 하나님, 이웃집 젖소가 죽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안 되고 남이 잘 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기뻐할 일이 생기면 내 상황을 보면서 나는 저렇지 못한데 저 사람도 저렇게 웃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반응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박수 쳐주고 기뻐하기보다는 내 속에 보이지 않는 화와 분노가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면요, 더 화가 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짓는데,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아니 하는 것마다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요나같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내 기준 가지고 내가 보기에 이건 옳고 이건 틀렸다라는 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분을 낼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어떤 경우에는 나는 죽어도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 안에 있는 분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노인지, 그것이 의로운 분노인지 깊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요, 개인적인 상처,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의로운 분노가 아닌 잘못된 분노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읽으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요,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빈정거리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니느웨 안 간다고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참 은혜스러우시네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네요. 하나님 자비로우시네요. 아이고, 하나님은 인애가 크셔가지고 그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을 향해서 빈정대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가세요.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불평합니다. 요나가 선지자이면서도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에게 계속 질문하시면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시간적인 여유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면요, 그 분노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 하면 나예요, 나. 내가 상처받고 분노하고 있으면 길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요. 하나님은 분노하고 있는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은 나에게 모든 것 맡기고 분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분노하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향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나요?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 잣대와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보니까 요나가요, 니느웨 성읍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조용히 보고 있는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셔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못마땅해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향하여 반항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햇빛으로부터의 괴로움을 면해 주시려고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걸 깨달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그늘이 생긴 것만으로도 그것만 가지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실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박넝쿨을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그늘로 인하여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게 아니고 박넝쿨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자기 머리 위에서 햇빛을 막아주는 박넝쿨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영적 상태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반면에 내 삶에 그늘이 되고 내 삶을 기쁘게 하는 그것 붙들고 기뻐하고 있다면 어찌 보면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요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는 마음을 다하지 못한 채 그저 나의 편안함, 나의 즐거움만 추구하면서 오늘 요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바닷물에 빠져 죽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큰 물고기를 통해서 살려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니느웨 땅에도 임하게 되는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자신 안에 큰 악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그 다음 날 벌레가 갉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늘이 사라져 버렸어요.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네가 박넝쿨로 인해서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성내는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당돌하게 대어들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성이 나 있으십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불평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대답해 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씀하지요. 여기 배웠다는 말은 공부해서 배웠다, 이론적으로 배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원뜻이 뭐냐 하면 끊임없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연습했다는 거예요. 좋은 상황에 있든지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궁핍하든지 많이 가졌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끊임없이 자족하는 것을 반복하고 연습했다. 그래서 나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요나와 같이 박넝쿨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박넝쿨이 없어지면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박넝쿨이 있든지 없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이 있든지 없든지, 눈에 보이는 그것들로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냐 없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경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족하려면 받아들여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됩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라고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요나가 이 마지막 질문, 내가 어찌 그 사람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을 받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니느웨 지역에 지금까지도 요나의 무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베기 싫은 사람,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요나가 이 질문을 받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일평생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그 땅에서 죽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내가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도 다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요나는 지금 박넝쿨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특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성경학자들은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니느웨에 살고 있던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어린아이들만 12만여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어린아이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각축들까지 생각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편협합니다. 조건적입니다. 위선적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배워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멸망받아야 될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폭이 점점점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서 방황하고 좌절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감정 가지고 자신의 판단 가지고 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해요, 아예 안 돼요 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서 요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계신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좋은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